상태가 안 좋은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태클 안 걸게요. 이게 코로나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달갑게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150, 15규빗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사이즈가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일단은 150일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또 나와요. 계시록 9장 5절 보시면 계시록 9장 5절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렇죠. 지금 괴로워하는 기간이 5달이에요. 5달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 항상 성경에서는 일주일이라고 한 7,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하는 30,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괴롭게 되는 기간이 5달이잖아요. 노아홍수에서도 물이 땅에서 넘치는 기간이 150일이에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왜 그러냐? 150이라는 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3 곱하기 5, 15잖아요. 50이 3개가 있어요. 제가 도표 보이시죠? 네. 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림을 어디다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체로 인지하죠. 네. 근데 2차원 존재는 이거를 입체로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입체라고 인지해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노아 방주가 길이가 300인 거랑 성소가 둘레가 300인 거랑 같은 관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확한 뭐 길이를 바라보고서 하는 거가 얘는 길이고 쟤는 둘레인데 어떻게 그게 맞냐라고 하는 거는 마치 2차원적 존재가 3차원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서 나온 숫자들을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같은 숫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하고서 보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거지 숫자 짜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의미가 있습니다를 본다라는 건 우리가 더욱더 굳은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막 이걸 해가지고는 저 사람은 다 맞췄는데 저 사람 못 맞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하셨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성소에서 나온 수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성소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뜰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을 봐야 돼요.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처음부터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밖을 먼저 볼 거예요. 자, 이 성막을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할, 우리가 처음 배우셨을 때는 아마 여기를 뭘로 배우실 거냐면 뜰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입니다. 음, 점점 좀 나아지겠죠, 그렇죠? 나아지죠. 네,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38장 우리 9절부터 읽어볼까요?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된 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동으로 감사합니다. 보시면 제가 해놓은 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100규빗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천으로 감았어요. 천으로. 근데 천으로 감았는데 어떤 천이냐면 아마로 감았다 그랬죠. 음, 이게 아마가 흰색입니다. 음, 근데 누리끼리의 확률이 더 높긴 해요. 근데 성소에서 원래 의도한 색깔은 흰색이에요, 흰색. 이 흰색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색깔이에요. 표백을 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이거는 울로 한 게 아니라 음, 암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색깔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텐트를 칠 때 보통 가죽 같은 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우중충한 색깔로. 근데 성소에 있는 이 흰색 린넨이라고 하죠. 아마는 정말로 비합리적인 색깔이에요. 집사님 예전에 로드트립 갔다가 사막에 갇혔다면서요. 사막에서 모래바람 불 때 하얀색 옷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 나오죠. 음, 이 하얀색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비합리적인데 이 흰색이 그냥 흰색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기본 옷은 흰색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기본적으로 흰색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음, 느낌이 딱 오시죠?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둘러싸여져 있는데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들. 자, 우리 기둥들 한번 다 세볼까요? 위에 20개 있죠? 네, 밑에 20개 있어요. 네. 그리고 양쪽에 10개씩 있어요. 그럼 몇 개예요? 60개죠. 음, 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선을 안으로 데리고 가보세요. 기둥 음, 여기도 더 있죠? 음, 여기도 더 있죠? 네. 네. 그러면 총 몇 개예요? 69. 그쵸, 69가 돼야죠. 음, 20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4는 69. 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 불기둥이 오면 70. 그 불기둥. 네. 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옴으로써 완벽하게 기둥이 서요.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어, 기둥이 다 의미가 있어 보이죠. 음. 그런데 이 기둥이 꼭 그렇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기서 훨씬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못 달리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재료예요, 재료. 재료. 음, 재료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요 색깔 보이잖아요? 이게 밑에 있는 네모는 노시고요. 안에 있는 은이에요. 음. 그러면 받침이 뭐다예요? 또, 받침이 노시고, 머리는 뭘로 세워졌다? 어, 은으로 세워졌다. 그런데 자체는 나무예요. 음, 그런 게 몇 개가 있냐면 60개가 있어요. 60개는 우리 바벨 가서 읽어보는 게 낫겠죠? 음, 다니엘서 가셔서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네. 금신상을 만들고서는 그 치수를 뭐라고 하나 볼게요. 음, 어딨나요? 66. 신상. 3장
1절이네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네, 지금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수고, 그래서 이 성막이 흰색으로 입혀져 있는 60개의 기둥이에요. 음, 그리고 그 기둥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나무로 되어 있다고요. 대신 머리에만 은으로 머리를 씌웠어요. 되게 신기하죠? 음, 자, 이거는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재료가 사용된다라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음, 그분의 입장에서는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동이든 다 꼭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료를 구분하셨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금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했냐면 변질이 덜 되는 걸로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것 중에서 변질이 덜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 거예요. 음, 그래서 노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재밌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강도는 금, 은, 노, 그쵸? 음, 그러면 약간 뭐 비슷하지 않아요? 금신상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비슷하지 않아요? 음, 그쵸? 음, 성소에 나와 있는 재료도 성소로 가면 갈수록 금이잖아요? 나오면 나올수록 노시로 가고요. 그리고 철이 세 보이지만 철처럼 녹 잘 서는 거 없죠? 음, 철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물 조금만 뿌려도 금방 녹슬어요. 저기에 철제 펜 하나 있는데 못 써먹겠어요. 녹 잘 슬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변질되지 않는 걸로 한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상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딱 있는데 지파들이 텐트를 탁 치고 있는데 딱 바라보면 60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하얀색 울타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계수 다 있죠? 69개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 기둥이든지 불 기둥인지가 딱 있어요. 성소가 70개의 기둥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딱 있어요. 엄청 멋있겠죠? 네. 그리고 그 하얀색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하얀색 옷과 같아요. 그 하얀색은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더러워지고 조금만 피가 튀어도 요즘에 그 피 지운 것도 세탁기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그쵸? 음,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vulnerable이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그 상태에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시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높이를 해놨죠. H라고 써 있는 건 높이예요. 높이. 높이가 5규빗이에요. 그러면은 천정쯤 될 거예요. 한 2m 50 생각하시면 되니까. 가까이 가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멀리서는 10규빗인 성소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이제 높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바람 불면 그 정도 높이의 천을 150m, 가까 150m 아니죠? 500m, 잠깐만, 50m, 죄송합니다. 100규빗 곱하기 50 하면 50m죠. 그 정도로 해놓으면 바람 불면 어떠겠어요? 엄청나겠죠? 막, 와우. 저는 상상을 해보면 진짜 성소 볼품없다. 왜냐면 제가 친 텐트가 항상 바람 불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보고 있으면은
그 터지는 거 메꾸느라고 레위 사람들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바빴을지도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바람 하나도 안 불게 해가지고 성소가 멀쩡하게 하셨을지. 근데 제가 상상한 성소는요, 어떤 성소냐면 바람 불면 저 여기에 세게 뭐 튀어 올라가고 저기 튀어나가고 난리 나는 성소예요. 제가 바라본 성소는. 음, 그러니까 성소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막 아무런 그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고 달려가서 이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성소가 제가 묵상하는 성소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멀쩡하고 누가 불지펴도 안 타고, 예? 하늘에서 유성우가 떨어져도 멀쩡한 거면 섬기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제가 성소에서 이 겉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제일 묵상한 게 뭐냐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러한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의탁하셨다라는 게 전 너무 놀라워요. 어떤 애가 장난쳐가지고는 여기에다가 흙탕물 튀길 수도 있잖아요. 뭐 지나가는 개가 와가지고 오줌 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레위인들이 가가지고 다 닦아야 돼요. 다 치워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이로 오셨어요.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젖먹였다. 좋아요. 그거 약간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똥 치워주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음, 그러면 예수님 왜 모양 빠지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냥 거룩하게 아이로 쫙 태어나가지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똑같은 텐트, 거기에서 같이 지내셨어요. 그 성소를 공부하시잖아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성소에는, 그렇게 화려한 성소에는 바닥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바닥재가 없어요. 그냥 맨바닥이에요. 보통 법궤 그러면, 예? 진설병, 뭐 금당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귀한 데 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냥 땅바닥에 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성소가 완전하다가 아니라 성소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함도 있지만, 언약에 있어서 완전하지만 그 성소라는 존재 자체는 너무나 연약해요. 음,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지도 모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맡기셨어요. 그 열 몇 살 된 마리아를 믿고 자기의 전부를 던지신 것처럼. 그 높이 오가요. 성경에서 오가.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네. 네. 오가 관계잖아요. 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높이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두고두고 회자가 될 높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제 오가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오든지 모든 사람들은 이 성소의 문으로 이르기 위해서 여기 15 규빗을 걸어와야 돼요. 성경에도 15 규빗이라고 나와요. 봐볼까요? 15절이에요. 13절부터 읽어볼까요?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이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그쵸? 여기 15 나왔죠, 숫자?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이 등장해요. 첫 번째 문. 이 첫 번째 문을, 현수막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18절입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요. 이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렇죠?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보이시게 되는 게 음, 요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음, 그냥 막 딱딱딱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음. 하나씩 찾아보는 게 재밌겠죠? 네. 하나씩 찾아볼게요. 36장이에요. 36장에서, 야, 순서를 잘못한다 싶기도 하지만 해볼게요, 한번. 자, 36장 37절부터 읽어볼게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렇죠. 휘장 보세요. 뭐 사용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렇죠. 아까도 똑같죠. 네. 38장 18절도 청색, 자색, 홍색 똑같죠. 네. 그렇죠? 다시 돌아오셔서 대신 다시 36장 38절 보면 기둥의 수가 다르죠. 네. 읽어보세요.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네, 잘 보세요. 여기는 4개예요. 음, 머리는 뭐예요? 네. 은, 노, 나무고. 음, 여기는 밑에가 뭐예요? 받침이? 노. 노. 몸은 뭘로 쌌어요? 금. 음. 그러면 뭔가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절 볼까요? 자, 35절부터 36절 읽어보세요.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네. 자,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인데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은받침. 자수가 달라요. 음, 음, 그룹을 수놔요. 네. 그리고 받침도 은이에요. 음, 그리고 그룹. 개수도 4개. 여기는 5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줄 몰랐죠. 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완벽한 상징이에요. 제가 전에 찾아야 돼서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분명히 해놓은 게 있다. 여기 있다. 자, 여기 제가 해놨습니다. 길이가 되게 신기해요. 여기가 몇이라고요? 25예요. 음, 곱하면 너비가 얼마예요? 200. 응? 응? 배가 잘못했어요. 100, 네. 100. 죄송합니다. 음, 내가 지금 정신이 그렇게 없어요. 100이에요. 음. 여기도 아, 너비가 어떻게 돼요? 100이죠? 네. 당연히 100이겠죠. 음, 모든 문의 넓이가 같아요. 음, 왜냐하면 성소의 높이가 10규빗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음,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꼭 맞겠죠. 음, 왜요? 성소의 넓이는 30 곱하기 10이잖아요. 300. 음,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은 300. 음, 그래서 이 모든 문의 넓이를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성소의 넓이랑 꼭 같아져요. 음, 그리고 제가 가장
신기했던 거는 아까 숫자 5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거가 너무 신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 있는데 기둥을 많이 두는 거는 바보예요. 음, 이게 고작 10규빗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50 곱하면 5m예요. 음, 5m에다가 기둥을 5개를 박아요. 그러면 1m밖에 안 되는 거, 공간이. 음, 기둥이 아무리 얇아도. 아니죠. 4개 박아도 1m니까 얼마나 좁아요. 기둥을 5개를 박으면 기둥을 촘촘히 박지 않는 이상 얼마나 좁아요. 그렇죠? 근데 기둥을 5개를 박아요. 왜냐면 이 기둥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에요. 5고요. 여기는 다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그런데 성소에서 유일하게 놋 받침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음, 그러면은 놋을 인성이라 넣고 신성이라 넣었을 때 인성과 신성이 만나는 그 교차점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겠죠. 음, 느낌 오시죠? 음. 또 찾아볼게요. 제가 또 다른 거 해놓은 거 있으니까. 어디 있나. 어, 자, 이거는 성막이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판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뒤가 바뀌어 있겠죠, 이제. 음. 그래서 요거가 이음매가 돼가지고 여기에 껴져요. 이렇게. 이렇게 껴져가지고 안에는 영상 제가 드렸잖아요. 거기 본 것처럼 매끈한 거울같이 돼 있고요. 그래서 설명한 대로 20개가 들어가서 여기 20개가 들어가요. 음, 그래서 총 30 큐빗이 나와요. 20개가 들어가서. 음, 그리고 여기 6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9 큐빗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하게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개수예요. 은 받침이 매 판자마다 2개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음, 100개가 들어가요. 100개가. 음. 제가 이거 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네. 자, 이 은 받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출애굽기 38장 25절부터 읽어볼까요?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다 은받침 있죠? 네. 은받침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목숨값이에요. 속전이라고 그러죠. 음, 그러니까 성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40개가 들어갔고요. 40개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16개, 여기에 이렇게 4개가 들어가서 총 몇 개냐면 100개예요. 음, 그래서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음,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도 은받침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게 그 성소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죄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문, 바로 앞에 있는 문. 그래서 놋과 금과 만나는 지점.
엄청 멋지죠. 네. 그래서 5개의 기둥이 있다고요. 음. 와.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5개의 기둥이 있다고요. 그건, 관계라 했잖아요. 5개가. 아, 아, 5라는 수가 관계라 그랬잖아요. 음, 좀 더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높받침의 수예요. 높받침은 이렇게 돼가지고 60개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음. 그런데 재밌게도요. 여기 5개랑 노, 노수 생각하면 7이라는 수가 또 나와요. 음. 네, 여기 5개, 하나,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 60이라고 한 하나님의 사람의 수가 성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나쳐야 될 것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매우 중요한 거죠. 볼게요. 자, 제가 아까 어떠한 차이가 있냐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휘장이랑 여기에 있는 휘장이랑 같은 거예요. 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정교하게 섞어가지고 만든 현수막. 음. 여기는 그룹이 생겨져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지만 여기는 여전히 뭘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인성이잖아요. 여기 인성인 거예요.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이게 신성이잖아요. 음. 신성. 그 베일이 있는데 그 앞에 딱 내보내신 게 뭐라고요? 우리와 같은 인성. 보이셔요? 네. 그래서 이 성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바라보는 성막 같은 걸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좀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지금 어려워요, 혹시? 약간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알겠는데 조금 다시 봐야 돼, 이거는. 근데 왜 오가 관계라 그랬죠, 아까? 아, 그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애매해서. 레위기서 10장 가보실게요. 10장. 레위기서 10장 14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네, 자, 이 먹는 거를 정결한 곳에 먹으라 그랬죠? 그 정결한 곳이 어디냐면 12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네, 그러니까 제단 옆이 정결한 곳이에요. 음.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 보세요. 제단은 번제단이죠. 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 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어디서 먹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죠. 네.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성소, 성소, 뜰이잖아요. 음. 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소가 또 있네요. 거룩한 곳이에요. Holy place가 여기에요. 음. 네, 재밌잖아요. 여기도 홀리 플레이스고 여기도 홀리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장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떡이 있거든요. 음.
떡에 여기 이렇게 향료가 또 있어요. 그걸 여기다 태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사 드린 거 먹고 여기도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성소랑 이 성소랑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 뜰을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세요. 뜰이라고 안 부르고.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섯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5라는 숫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절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다섯을 검색하시잖아요? 음, 검색하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항상 예물을 드릴 때 다섯이라는 숫자가 쭈루루루루 붙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민수기서 특별히 수장 다섯, 뭐 소 다섯 이런 식으로 계속해요. 특별히 화목 제물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다섯이라는 수가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수가 5라고 하는 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든 5라는 수에서 적용한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음, 제가 이 숫자를 짜맞춰가지고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마저도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뭐 이거는 뭐 너 생각에 짜집게 하는 거고 끼워 맞추는 거지.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성경을 그만큼 사랑을 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거를 즐기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보니까는 휘장이라고 하는 게 여기랑 여기랑 같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둥만 놓고 보자요. 기둥만 놓고 보면 여기가 네 개예요. 신기하게 여기도 네 개네요. 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성소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소와 그것의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너무 멋지잖아요. 음, 그런데 그분의 사역 자체도 이 네 개의 기둥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네 개의 기둥 사이에서. 그래서 번제물 씻으시고 들어가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성소를 바라보면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음. 한 가지만 더 마칠게요. 제가 체력이 다 떨어져 갑니다. 제가 막 이런 거 의미를 찾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보고 궁금하니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해보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법계의 높이, 법계 높이, 아니라 떡상의 높이. 음. 떡상의 높이만, 이 떡상의 높이만 이게 1규비씩 하면 저는 정말로 완벽한 어떠한 걸 말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1규빗이 아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의 비율에 있는 뭔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음. 보시면 어떠한 일정한 비율로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다시 되실 거예요. 계속 보시다 보면.
저도 이거 계속 쳐다보면은 나중에 눈 빠지게 쳐다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지성소를 볼게요. 지성소는 정육면체예요. 10, 10, 10. 음, 그쵸? 높이가 10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판의 수는 9이에요. 6개예요. 그 말인즉슨 실제 지성소 안쪽의 넓이는 9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왜냐면 여기 1.5가 6개 있으면 1.5 곱하기 6 하면 음, 9잖아요. 음, 이거는 귀담아 들으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어디까지 해봤냐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저 사람이 저 정도까지 정신없이 해봤다. 그러면 어떤 수가 나오냐면 9 곱하기 9 곱하기 10 하면 81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음, 그런 다음에 이게 부피잖아요. 810. 근데 여기 보면은 2.5 곱하기 1.5 곱하기 1.5를 하잖아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게 5.628인가? 제가 그 정도까지 해봤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냥. 좀, 5 곱하기 15 곱하기 15. 5.6이요. 맞네. 56.25 맞네. 네. 56, 5, 이게 나와요. 음, 비율로 하잖아요? 그러면 144가 나와요. 비율? 네. 음, 56.25 대 810으로 하면은 네. 1대 144고요. 한번 해보세요. 아닐 것 같은데. 그 땡도 없는데. 그러니까 해보세요. 5.625. 1곱 내가, 1.5 곱하기 1.5 곱하기 2.5 하면 5.625거든. 네, 고맙습니다. 지수야, 계산해 보셨죠? 나 대신. 네. 그러면은 5.625가 나오는데 그게 810에 오케이, 오케이. 140, 아, 144에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맞아. 그럼 맞아. 그러면 144야. 1.5 곱하기 1.5 곱하기 1.5에다가 810이 되는 거예요. 말 이상하게.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144가 나오고요. 나누면 신기하게도 이 관계는 거의 700% 관계라고요. 7이라고 하는 수의 관계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음.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나누기에도 맞고 그 거꾸로 올라갈 때도 퍼센테이지로도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네요. 어쨌거나 성소로 들어가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뭔가 있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 함께 이렇게 그려보시고 저처럼 시간 나면 한 번씩 쳐다보시고 음, 그러니까 제가 뭐 했다고 해서 저게 맞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매우 좋은 취지인데요. 이거. 가지가지로 본다. 음. 이게 내 밥벌이인데 여러 가지로 봐야죠. 음, 난 최소한 앵무새는 안 될 거야. 음. 네. 그렇지. 그래야지. 그래야 말이 되지. 어쨌거나.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다양하게 어떤 수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그렇죠? 다양한 수들이 있고 네. 좀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제 피가 돈다. 손도 차가운 덜해지고 느껴요, 저도. 말도 빨라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갑자기. 어저께 갑자기. 했어야 되는데. 음. 자, 한번 올려봅시다. 음. 다 나을 때까지. 아무튼 함께 연구해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음.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율이 있거든요. 음, 음. 그 비율을 그냥 두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가 딱 정확히 반 나눠가지고 50, 50, 50 하라는 것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음, 알고 싶어요. 그리고 분명 거기에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낸 게 있죠.
자, 여기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다시 돌아오셔서, 성막은 앞쪽에 좀 더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 26장 1절부터 볼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네, 그 감사합니다. 멈춰주세요. 와, 돌아오기 시작한다. 좋다. 지금 보시면 딱 특징이 나왔잖아요? 뭘 하래요? 그룹 하라고 하죠, 그룹. 네. 아까 휘장에도 그룹 있잖아요. 그러니 그 휘장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성막의 그 첫 겹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도 뭘 수놓는 거예요?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면서 뭘 수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룹을 수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가든지 그룹 순서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 천사, 이 마귀에는 그룹이 있어야지 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 첫 번째 성막의 첫 번째 레이어가 그룹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그룹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휘장과 성막과 같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설명 자체가 같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다시 한번. 휘장하는 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서 그룹을 수놓고 성막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서 그룹을 수놓아라.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랑 근데 얘랑 같고, 아까 그 네. 성막은 지금 성막 문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문에는 그룹 없었잖아요, 아까. 성막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덮어 씌우는 거. 다. 아, 거기 레이어를 덮어 씌우는 오케이, 오케이. 나 자꾸 문을 생각하니까, 예, 예, 알았어요. 네. 응, 헷갈릴 수 있어.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그 시작점 어떻게 시작해요? 1절 다시 해보세요. 너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응? 왜 가늘게 꼰실 안 나와요? 제일 처음 거. 읽었는데? 가늘게 읽었는데, 꼰 배실. 가늘게 꼰 무슨 실로 나와요? 배실. 아, 배실. 그래요? 네. 아마실이 아마실. 네. 아무튼 여기 요거 사용된 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사용된 거. 음, 음, 이게 기본이야. 그럼 거기에 기본에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음, 여기에는 그 모든 걸 다 뺀 모습. 음, 그리고 여기에는 거기에 기본에 그룹이 새겨진 모습. 자, 파랑색은 하늘색이고요. 청색은 하늘이에요, 하늘. 음, 그리고 보라색으로 할지 자색을 할지 뭐 그건 정하시면 돼요. 그거는 왕권, 뭐 디그니티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위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붉은색 실은 당연히 생명이겠죠. 피. 네. 예. 이렇게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러한 것들이 가가지고는 뭐가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새겨진 거예요. 그룹.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셨죠? 네. 자, 그걸 보시면 이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높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성막의 판의 높이 10규빗이라고 그랬죠. 네. 이 배경을 무슨 색을 할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 하얀색으로 하면 아예 안 보이고. 음, 그래가지고 까만색 하면 너무 어둡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색깔이었는데 다른 글씨가 안 보이네. 그러니까. 자, 아무튼 일단은 막을 만드는데요. 음, 4규빗, 28규빗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4는 뭘 상징해요? 세상 상징하죠. 네. 네.
그리고 공교롭게 몇 개 하래요. 5개씩, 5개씩, 10개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다 합치면 몇 큐빗이 나오겠어요? 7, 40. 40큐빗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일단 비율을 해볼게요, 먼저. 일단 28큐빗, 4큐빗 하면은, 비율하면은 몇 대 몇이에요? 7. 네, 신기하죠. 성소는 계속 7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그 지성소랑 법궤랑 비율 따져보니까는 700%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40이랑 28 해도 그렇게 나와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해도 7이지만 얘가 얘랑 해도 7이에요. 어떻게 해요? 28이랑? 네. 40의 70%는 28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완벽하게 70이라고 딱 떨어지지 않지만 딱 떨어지는데요? 70 떨어지지. 음. 이게 규빗이라서 그래요. 나중에 다음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완벽하게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네. 확실히 나 이게 체질인가 봐. 이걸 해야지 사는 사람이 확실해요. 아무튼 신기하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비율이 그냥 주신 비율이 아니야. 음. 그러니까 같이 연구하자 이거예요. 다시 또 넘어와서. 그런데 보시면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 진짜 정교해요. 제가 이거 다 길이로 다 대봤단 말이에요. 음. 신기하게도 이 5개의 휘장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어디 갔어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쪽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네, 말씀드렸죠? 5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음. 그래서 5개를 하나가 되게 하잖아요. 음. 5개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개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4, 4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보이시죠? 색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러면 4 곱하기 5는 20. 정확하게 성소의 길이죠. 그래서 이 5개의 휘장들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5개의 성막이 하나가 되는 지점이 바로 휘장이 있는 데인 거예요. 음. 거기에. 너무 신기하죠? 음. 너무 정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장난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데도 금으로 만든 고리를 몇 개를 두시냐면 50개를 둬요. 그러면 50이라는 수, 5라는 수가 빈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 화목이라는 거. 음. 만난 지점도 정확하게 지성소의 휘장과 일치하게 딱 떨어지고. 그리고 딱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기 딱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뒤로. 음. 그럴싸하죠. 음. 그리고 이게 28이잖아요? 그러면은 10 빼면은 몇 남아요? 18 남죠? 그쵸? 그럼 밑으로 얼마씩 떨어질 거예요? 9. 9씩 떨어지겠죠. 음. 그러면 깔끔하게 땅에 딱 안 닿겠죠. 만났죠. 성막이 탁 세워졌는데 음. 진짜 깔끔하게 땅에 딱 안 닿고 음. 완벽하게 이 금으로 딱 둘러싸인 그 나무판들을 착 덮은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잘 덮었어요. 음. 그 뒤는 땅에 딱 닿겠네요. 그러면 10이니까. 네, 그러니까 10이니까는 음. 땅에 닿을 수도 있고 뒤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재밌죠, 아무튼? 네. 이제 그 다음이에요. 목을 쓰면 안 되는데 목을 써버렸어. 자, 다음 뭐 읽어볼게요. 다음. 오케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은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는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네, 재밌죠? 음. 여기는 이제 노스로 연결해야 돼요. 음. 그런데 진짜로 또 비율이 딱 맞아요. 4대 30 하면 안 맞는다 우길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비율이 7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1개 넘기잖아요. 그럼 44가 나와요. 44대 30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7대 1이 나와요. 70%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딱은 아니지만은 이 덮개조차도 계속 그 70이라고 하는 수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성막은 5대 5죠. 네. 그렇죠? 음. 근데 그 다음 막은 6대 6대 5예요. 6대 5.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음. 조금 더 길게 하려 그랬나? 아, 이제 입구를 살짝 앞으로 덮는 거예요. 살짝 앞으로 이렇게. 음. 그러니까는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그러면 안정적이죠. 뒤로 안 넘어가고 딱 잡아주는 거니까. 음. 그래서 30이니까 땅바닥까지 정확하게 다 내려오겠죠. 네. 뒤에도 훨씬 더 잘 가고. 음. 그리고 여기에는 놋으로 된, 그러니까 안에는 금이다. 밖에는 놋이다. 그럼 아까 우리 금, 놋 다 공부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 신성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을 인성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염소의 털로 했어요. 제가 염소 털이 어떨 거라고 상상 못해가 이걸로 해봤지만 그 다음 나온 것부터는 치수가 안 나와요. 음. 음. 붉은 수량의 가죽, 그 음. 다음에 뭐 번역마다 달라요. 어떤 데 오솔이라고 그러고 여기 뭐라 그러나. 해달. 아무튼 음. 여기는 가죽은 치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덮는 거예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색깔, 검은색, 붉다. 치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붉은 거, 그러니까 붉게 물들인 거예요. 세상에 붉은 염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붉게 물들였어요. 치수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제일 위에 드러난 거는 흰색과 정반대되는 색깔이 성막의 겉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성막을 보면 흰색이 이렇게 있고 위에 까만색이 탁이 있는 거예요. 음. 보시니까는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자, 이거는 제가 자료 조사하면 찾아낸 건데 이 4라고 하는 수가요. 이것 때문이에요. 할 수 있는 최대의 길이. 음. 음. 이렇게 짠 거예요. 음. 이렇게. 그리고 그걸 합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 4라는 수가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성막은 여자들이 항상 강조점이 뭐냐면 여자들이 한 거예요. 여자들. 여자들이 짰다. 음. 한 올 한 올 한 올. 성경 여자 상징하는 거 다 아시니까 됐죠? 그래서 성막은 요약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 위에? 목숨가 위에, 속전 위에 세워졌어요. 모든 것이 다 속전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수와 비율들이 분명히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를 하나 되게 해야 된다. 하나 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 통짜를 만들지 않고요.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 되게 하나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소는 천하무적이 아니라 엄청나게 연약한 상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언약은 너무나 강력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성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